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일부일처, 모노가머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일부일처. 한 몸이 되려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5 여자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join together.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join together. 복음은 항상 join하게 하고요, 죄악은 항상 나누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복음으로 역사하면 자꾸 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펠로십이고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그렇죠?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 히브리 말로 cleave 한다고 그래갖고 마치 시멘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나누고 분리하고 이혼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어디서 온 건가요? 궁금하시죠? 이혼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있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한테 있었던 그 타락의 결과를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는 좁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처음 결혼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죄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남자들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죄 타락의 결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그전에는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You desire shall contrary to be your husband. 그러나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인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죄의 봉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여자들이 남편을 원한대요. You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소리가 나오죠?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가 살인자였나요?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누굴 죽였나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이기 전에 워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죄는 항상 죽여야 돼요. 분노는 항상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가인아. 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가 가인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죄의 결과로 남편을 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가인을 컨트롤해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죄의 보응은 뭐냐면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을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죄의 결과 저주는 여자에게는 죄가 시기하다가 그 죄인을 다스려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편을 컨트롤해서 자꾸 그 결혼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때 남자들은 수컷들은 다 커요.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brutality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시작할 때부터 the battle of the sexes have begun. 처음서부터.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liberation movement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요. 남자들은 남성 우월주의 쇼비니즘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두 개가 크래시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는가? 하나는 남편에게 대들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막 힘으로 막 그냥 누르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하고. 그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것이 죄의 결과고 그것이 결혼에 미친 죄의 영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전투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뭐예요? 서로 버리고 나누고 싶어져야 하는 것. 너 갈 길 가라, 나 갈 길 가고. 그렇죠?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 연합하신 것을 파괴하고 버리고 나누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결혼에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신데 그 연합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해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맥아터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총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과 하나님의 포지션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이혼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이혼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신 적도, 그리고 승인하신 적도, 축복하신 적도 결코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 얘기가 들어가지고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여러분 죄의 메시지를 들어야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 아주 절망적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가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기애애한가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진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로 사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너 할 거 하고 나 할 거 하고 돈만 벌어다 줘.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이 없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그 페이트리아키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인들이 없이는 여자들이 살 길이 없는 당시 그런 때였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어떤 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 속해 있지 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버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또 속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이혼을 몇 번 했었죠? 5번이나 했었습니다. 요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살라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남자를 향한, 그 여자가 남자를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증오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물들어 나오는 아침에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물들어 나오잖아요. 숨어 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본래는 from the beginning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조주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겨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어겨요.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셨죠. 우리 부모님들 이혼, 바람 피셨죠. 바람 핀 부모님들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1940년대 50년대 바람 핀 남자들 많아요. 작은 어머니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자식들로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 많았어요.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 자식들도 많아요. 숨겨놨던 자식들도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사람들이 또 대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라는 걸 써줬거든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가운데 남편이 여자의 indecency, 뭔가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요, 이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완전히 썩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든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신명기 24장 1절 4절 이혼 증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 레바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아무 이유나 상관이 없었어요. 아내가 밥을 태웠어. 그럼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끝이야. 법정에 갈 일도 없어. 아주 썩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내가 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를 좀 버려야 되겠어. 그럼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끝이야.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죄가 허다했어요. 결혼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혼 증서를 그래서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명한 적이 없어요. 허락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 기회를 줘야 회개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concession, 허락한, 커맨드한 적이 없어요. 이혼해라 하신 적은 없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이해가 되시죠?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썩은 모습을 하면서, 왜 그게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엉터리로 해석하면 교회는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딱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 이혼, 소망이 있나요? 저는 분명히 답합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결혼의 연합의 관계였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이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 다른 남편한테 딱 갔잖아요. 바알한테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구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기독교의 복음, 요한복음 8장에 저는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이혼한 지 5번 된 그 여자가 있지만요, 요한복음 8장은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큰 교회 앞 성전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저 좀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새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세우셨어요. 간음하다 잡혔대요. 간음하다 들통나는 일은 있어도 간음하다 잡히는 일은 뭐예요 도대체? 남자는 없어요 여기. 뭔가가 이게 냄새가 나요.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또 대들라고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항상 삐딱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She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생각만 해도 이거는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간음하다 잡혀갖고 여기 끌고 온다면, 지금 들통난다면, 여러분 간음 들통나면 막 기사에 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당신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의 의도는 뭐냐면, 지문에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삐딱한 놈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몸을 굽히세요. 이렇게 몸을 굽히세요. 땅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지들이 뭐 그냥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이 스타일 좀 보세요. 바로 또 내려가셔서 땅에다 못 또 쓰기 시작하십니다. 딱 한마디 전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좀 찔러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주가 그 주 같아요.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나가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입을 열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굉장히 존중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미친 여자를 여자여, 마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여자야 그러죠? 어머니한테 그러십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고 너를 여기다 끌고 오고 너를 죽이라고 그러던 그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Has anyone condemned you? Has no one condemned you? condemn이란 단어는 심판의 단어입니다. 누가 너를 심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혼했어? 안 했어? 간음했어? 안 했어?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 스토리죠. 이게 그 스토리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저 좀 들어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놈을 의롭다 하는 게 옳은 행동입니까? 그른 행동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지 마요.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이 사람이 가늠한 자인데, 이 사람 너 아무 죄 없다 그러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다. 제가 심판자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인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줄 거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거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혼한 사람들,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홍수로요, 그죠? 불로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모에게 그 창기 같은 창기 부인이었죠. 그걸 같이 가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다시 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살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살려주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정도? 아니, 다시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4장 5장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리키시는데 그때 5장에서 쭉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결혼의 얘기를 쭉 하다가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뜻인데, 결혼의 제도인데 그 결혼의 뜻은 이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Great is this mysterion. 여기서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mystery라는 단어입니다. mysterion이라는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줬던 것을 드러내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진리라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큰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 기독교 복음의 완전히 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여러분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복음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나는 그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신부로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듯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사는 모습에서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합해 놓은 것을 인간들이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부숴버리고 그 사회를 다 부숴버리고 이 사회가 다 그래서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 마땅한 자를 의롭다 하실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간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원망과 혹시 원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남편을 그냥 쥐어짜고 싶은 마음들 죄악들입니다. 이거 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누르려고 그러는 거, 밟으려고 그러는 것,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다 그분이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